오늘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508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종교개혁 정신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은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만든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었습니다. 루터가 1000년이 넘은 이 묵은 종교를 개혁했다는 것은 모세의 출애굽에 비교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권력과 바위처럼 굳어진 제도와 관행에서 교회를 개혁한다 하는 것은 마치 달리는 자동차에서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과도 같고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는 것만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개혁은 인류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개혁이 없이는 인류의 발전적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는 개혁하는 만큼 발전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한 군데 오래 고여있는 고인물은 태생적으로 썩는 것처럼 모든 교회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으면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자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서 점점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비성경적인 종교 제도를 개혁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추후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10명 이상의 로마 황제들에 의하여 무섭도록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10대 박해 사건입니다. 자, 이때에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외쳤냐? 유일신을 경배했습니다. 일본 태생의 여류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당시 로마에는 30만 개의 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몇 개요? 30만 개의 신이 있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외에 인정하지 않자 핍박을 받게 되어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인들은 노예 제도를 불인정했습니다. 로마는 노예가 태반이었습니다. 노예는 노동력의 90%를 차지했습니다. 교인들은 이러한 노예들을 형제로 맞이했습니다. 이런 식의 종교가 기승을 부리면
로마는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로마는 영원한 제국을 꿈꿨습니다. 그러려면 황제는 종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유일신 경배, 노예제도 불인정, 황제 숭배 거부,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핍박이 얼마나 무섭던지 기독교인들은 땅굴을 파고 땅굴 도시, 즉 카타콤을 만들고 30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굉장한 저항력이자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런 로마가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동방의 황제인 리키니우스와 함께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밀라노에서 발표했다 해서 이것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기독교는 무서운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이 힘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되자 정치 지향의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개종은 정치적이었고 입신양명 출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종교는 바벨론 종교였습니다. 바벨론에는 여러 종교 제도가 있었는데 교황제도, 독신제도, 고해성사 제도, 마리아 숭배 제도, 성자 숭배 등 로마 교회가 바벨론 사제들과 정치적, 종교적으로 결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의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또 섬기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시대를 보면은 담무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담무스는 당시에 농경과 풍요의 신이었고 재생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라 그리고 담무스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우상들의 노출이 되어 있었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부류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은 교회의 운명이었습니다. 중세 천년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교회의 혼합이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종교, 즉 바벨론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캐톨릭의 장점이자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는 한 나라에 들어가면 타협을 하지 않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화 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좋은 예가 한국에서의 주초 문제와 제사 문제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종교를 지역에 맞게 토착화시켰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일본의 신사참배에 저항다운 저항해보지 않고 그냥 손을 들었습니다. 주처 문제도 제사 문제도 어느 때부터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에 반대하다 죽은 사람을 성인으로 추앙하고 제사도 허용하는 것이 캐톨릭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저항이나 박해도 받지 않지만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천주교를 서양 불교라고 부릅니다. 서양 불교. 로마에 들어온 기독교의 변질도 같습니다. 기독교가 바벨론 종교로 혼합되어 버린 것입니다. 가톨릭 사제이자 신학 교수이면서 수도사였던 루터는 성경을 읽는 중에 이러한 제도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봉직하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항의 거리문 내지 시정문을 붙이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청이 루터의 요구를 조금만 수용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교황청의 권위주의가 한 사제를 건방지다고 몰았고 선한 개혁의 요구를 묵살하다 결국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요 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성경 전래지 기념관을 다녀왔지만 1885년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발을 내딛기 전 70년 전에 영국의 맥스웰 함장과 바실 함장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충남, 서천, 마량진의 첨사로 있는 조대복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 세상의 그 어떠한 나라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있고 교회가 세워진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유일한 진리이며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교회의 전통보다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처음부터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이 교리의 개혁이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에 없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제도를 도입해서 교황청이 부패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막강한 권력으로 국가 위에 군림하고 황제도 교황에게 복종하는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사제와 신도들의 파면권은 물론 사형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파면당하면 인생은 끝장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대적할 생각은 추가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교황청이 면죄부를 팔면서 터졌습니다. 면죄부가 로마 교회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1014년경 프랑스 남부였습니다. 교회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인 우르반 2세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준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291년까지 8번 동안이나 일어났습니다. 1506년 교황인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의 건축 재정이 부족하자 면죄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죄가 사면되는데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이것은 물론 이미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사해지고 돈의 액수에 따라 천국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티첼이라는 면죄부 장사꾼이 비텐베르크에 와서 선전하자 루터는 대노에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교회 게시판에 걸게 된 것입니다. 자, 21조에 보면은 교황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죄 형벌에 면제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27조에 보면 면죄부를 산 돈이 돈 괴짝에 찰랑 소리 내며 떨어질 때에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연옥 밖으로 뛰어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45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것이다. 86조. 엄청난 부를 소유한 교황은, 당시의 교황들은 엄청난 부를 소유했습니다. 주교들, 사제들. 그들이 면죄부를 팔아 가난한 크리스천의 돈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루터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면죄부에 대한 것을 학문적으로 대학 안에서 토론하기를 원했습니다. 학문적으로 대학 안에서 토론하자. 그런데 이것을 로마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루터를 매장하려고 하자 평소 교황청에 불만을 품었던 제후들이 그의 편이 되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교황청이 순수히 루터의 주장을 수용했다면 아직도 지금까지 세계의 교회는 교황청의 수하에 있고 복음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평신도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출애굽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같은 섭리로
교황청으로 하여금 무리수를 쓰게 하심으로 성경적인 교회를 로마 카톨릭 그 안에서 이탈시키고 탈출시키고 예루살렘의 원 복음으로 돌아서게 한 것입니다.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예루살렘.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이것입니다. 이신칭이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성경의 절대적 권위. 교황도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 누구든지 중개자 없이 교황이나 주교나 사제 없이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3대 원리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가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종교의 분열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는 회복 운동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탈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다른 교리를 만들고 바벨론 종교로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로마 가톨릭의 작은 집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루터는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개혁교회는 성경으로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며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만인 제사장인 복음주의, 개혁주의 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성도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개혁 정신으로 세속화된, 세상화된 나 자신부터 개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로 지키는 것은 새삼스레 교황청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주의의 이러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성경적 교회와 종교적 교회의 차이를 바로 알자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일 뿐 교황청을 공격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개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종교의 개혁입니다. 종교가 지나치게 교권화, 정치와 제도와 물량화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세력들이 너무나 큽니다. 아무도 종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를 건드릴 수 없고 불교 조계종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정치적 목소리가 너무 커지고 교단과 종단이 지나치게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경쟁 세력이 있어 교권을 놓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헐뜯고 있습니다.
종교 본연의 모습보다는 교권주의자들로 종교의 참 모습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정치권이 개혁하기 전에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개혁입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외형적으로 성장하려다 보니 성경적인 교리에서 벗어납니다. 정통교회는 권위주의와 교권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의 이단들은 영성운동을 가장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웃고 떠들고 체면술의 일종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영성원, 철학관, 사주 카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교인을 미혹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화되고 물건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는 군소 종교로 전락하게 되고 한국 사회도 이슬람에게 자리를 내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의 불법과 불의에 항거하는 행위였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자, 성도, 개개인의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 신앙, 각성 운동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도 자신이 개혁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왜 개혁이라는 단어가 외면당하고 있을까요? 자기는 개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개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내로남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혁을 외치는 입장에서는 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함께 자신을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의 대상보다 개혁을 외치는 분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신들은 뒤에서 불법을 하면서 남에게 개혁을 외치니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뜯어서 고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뜯었으면 고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개혁운동은 박살은 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식상한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개혁을 외친다면 개혁의 칼끝을 자신에게 들이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을 보세요. 남의 허물과 실수를 지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손가락 2개는 상대방에게 향하지만 나머지 손가락 3개는 누구한테 향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우리는 이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야. 아멘이십니까? 개혁에 대한 열심,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루터의 의로운 분노 없이 어떻게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운 분노의 일차적인 대상은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대로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인 이 오직 솔라 5가지를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오직 5대 솔라. 이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은혜, 솔라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그로리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라는 것. 그래서 개혁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 모두가 완성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자기 반성과 성찰, 완성을 향한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근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종교개혁 정신으로 겸손하게 또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에게 아량을 베풀고 이 종교개혁 정신 오직 믿음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결단하시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